네, 호세아 3장 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4장. 호세아 3장 4장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교회를 또 깨워주셔서 새벽에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호흡이 끊기는 시간까지, 그리고 영원한 시간까지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호세아 3장, 우리 4장 보겠습니다. 네, 구약 1259페이지 전입니다. 네, 새벽에는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고요.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고 아프리카 방송만 올립니다. 아프리카 방송만 올리겠습니다. 자, 호세아 3장, 우리 4장, 우리 승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함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두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국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떡은 바알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이라고 합니다. 바알 신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이 이 건포도 떡이래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건 인내하신다는 거죠. 예, 그 인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뭐 악을 우리 멋대로 행한다고 해서 다 품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죄를 즐길 때 또 징계도 하시고 또 징계에 징계를 더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자,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고멜을 뜻하죠, 고멜. 자, 타인과 연애를 해서 음부가 된 그 여인을 네 안에 고멜을 사랑하래요. 다시 데려오라 이거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에 해당됩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은 한 개는 1세겔이었대요. 1세겔. 은 한 개가 1세겔이었대요. 그리고 은 한 개 또는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의 품삯이었대요. 4일치.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은 15개 더하기 보리 한 호멜 반이 또 은 15개니까 은 30개죠. 한 세겔이, 은 하나가 한 세겔이니까 지금 한마디로 은 30개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저를 고멜을 사라. 다시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은 한 개 또는 1세겔은 4일째 품삯이니까 이게 은 30개니까 곱하기 4를 하면 120일치의 노동의 대가예요. 120일. 그러니까 석 달치의 일반 노동자의 석 달치 임금이에요. 적지 않죠? 자, 고멜을 그 대가를 주고 데려오래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여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고멜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그래서 주상은 그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긴 돌 기둥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자,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에봇은 점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점칠 때 사용하는 물건. 자, 한마디로 돌 기둥도 없고 점칠 때 사용하는 물건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네, 이 드라빔은 집에서 섬기는 작은 신상을 말해요. 자,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일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해를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뜻하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고멜을 그 일반 노동자의 3개월치의 그 대가를 3개월치의 그 품삯이죠. 품삯을 주고 데려오라 하는 것은 그만큼 네 아내를 뭐랄까요, 사랑해라 라는 개념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보겠습니다. 4장 우리 홍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범인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비대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역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남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들을 쌌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싸우겠다는 거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분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입니다. 피가 또 피를 부른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국토가 황폐화된다는 얘기예요. 3절은.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자, 제사장과 다투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이제 직분이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충고하고 또는 또 판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이 제사장들과 다툰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권면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건다는 거예요. 굉장히 극악무도한 교만이죠. 자,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도전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래. 이 거치다는 것은 비틀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비틀거린다.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들의 죄악에 둔다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야 속죄 제물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둔다 이거예요. 또 죄를 왜 범하지 않지? 죄를 더 범해야 되는데, 그래야 속죄 제물이 더 들어오니까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러니까 지금 6절 있잖아요. 6절부터 지금 제사장들을 좀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지만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제사장들이 그래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직분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림으로 인해서 국가가 백성 전체가 오염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자, 백성이나 제사장이 일반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제사장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 극을 달하면 만족이 없어요.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게 되죠.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구하나니, 네, 점을 치는 이 나무는 점을 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14절에 이제 딸들이 행음하고 며느리들이 행음해도 간음해도 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무관심으로 대할 거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행음해도 변질이 돼도 남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네, 북이스라엘은 변질이 돼도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이 길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성읍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길갈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건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길갈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 베다웬은 베델을 지칭하는 건데, 베델이요. 베델을 지칭하는 건데 왜 베다웬으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명칭이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다웬은 죄악의 집이란 뜻이에요. 죄악의 집. 자, 베다웬으로 죄악의 집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교만하던 얘기죠.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북이스라엘을 먹이시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에브라임은 17절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시편이나 기타 구약에 에브라임이란 이 단어가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뜻할 때가 많은데, 원래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던 땅에 살던 자손들을 에브라임이라 지칭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지칭하게 된 이유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요. 이 여로보암의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라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왕 여로보암 때문에요. 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쐈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이 제물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제 호세아에서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 앞에서 끝까지 뭐랄까요? 이스라엘의 변질 앞에서 끝없이 이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과 사랑과 번뇌와 또한 징계와 또 소망을 주시기도 하면서 때로는 또 심판하시기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갈등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들 향해서도 그렇지만 그죠? 지금 이제 개신교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손을 뻗치지만 저희가 그 손을 뿌리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마음과 사랑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 3장, 4장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데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특심을 우리가 또 엿봅니다. 여전히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또한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